자, 아무튼 코스타 가운데 참 목사님들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코스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건강해지고 손가락은 안 건강해지고 그런 몸은 없잖아요. 몸이 건강해지면 그 은혜는 다 퍼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스타에 때 은혜 받은 친구들은 그 은혜를 잘 누리면서 흘려보내면 우리 햇세드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햇세드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 지혜와 어리석음, 지난주에 이어서 지혜라는 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한두 명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돌아보면 한 2명 정도가 생각나는데, 첫 번째는 목사님이 그레이드 A 정도 됐을 때 그 목사님 담당했던 반 선생님이 너무 이뻐서 잘 기억이 나고요. 한 선생님은 목사님이 그레이드 2 때 할아버지 선생님이었어요.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 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나요.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가끔씩 아침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가끔씩 그리고 갑자기 서든이 자, 책상 위에 손을 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망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약간 아는 형님 느낌으로 맞추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힌트는 초콜릿. 왜? 손가락으로 딱 손을 올리려고 그러고 망했다 그렇게 했을까요? 네? 다인이 뭐라고? 책가방? 가방 검사. 근데 손을 위에 올리면서 망했다. 왜 그러냐면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평소에 계속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죠. 망했다 하고 올렸어. 김준영이 손톱 잘 깎고 똑바로 씻고 다녀. 그러면서 여기 안에 초콜릿이 손가락에 때가 끼잖아요. 예, 나중에 초콜릿 거 빨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잘 씻고 다녀. 그러면서 그 룰러 가지고 탁탁 이렇게 때리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잘 씻고 다녀, 잘 씻고 다녀. 그 뒤로 목사님은 조금이라도 여기에 때가 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생각나면서 손톱을 아주 짧게 깎고 그 다음에 비누를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이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헤빗이 생겼습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요. 뭐 그 손톱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이 참 많이 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혜를 생각하면서 지난주 암성구절과 비슷한데 7절 한번 다시 띄워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파운데이션이다,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코스타 때 정말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나갔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fear 합니까? 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fear 한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이렇게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네? 이거 뭔지 기억나요? And I stand 다시 And I stand in awe of you. 여러분 이거 찬양할 때 그 할아버지가 망했다 하고 뭐 딱 김준영 너 초콜릿 빨아먹을래? 그런 떨림으로 내가 지혜지어서 망했다 And I stand 이러면서 찬양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면서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했어요? 응? 어느 쪽이에요? 망했다예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해요? 어느 쪽에 있어요? 네, 하나님 사랑해요. 경외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배우기 원하는 거예요. 맴매맞을 그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맴매맞을 그런 두려움으로 I stand 내가 혼자 아무도 나를 그 할아버지가 날 때리러 자가지고 올 때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찬양 한글 찬양으로 그러거든요.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섭니다.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어. 근데 그게 무서워서 떠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웰컴하면서 찬양하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지만 나 홀로 섰지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냐? 그래서 경외는요, 막 죽을 것 같아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요. God is so good.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면서 우리 찬양을 했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I stand in awe. I fear God. 내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경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무서운 두려움이 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 뭐예요? 사랑이 같이 있는 두려움이다. 그게 경외라는 거죠. 모든 종교의 메인스트림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내가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르게 살고, 내가 무서워서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무서워서 내가 헌금 안 드리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다 뺏길 것 같아서 그렇게 무서워서 드리고, 이건 다 종교예요. 근데 크리스찬이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종교와 우리 크리스찬이티의 차이라는 거죠. 종교는 최선을 다하는데 중요한 차이는 그거예요. 이단을 잘 보세요. 사랑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야 구원을 받고, 내가 이런 것을 많이 전도해야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우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딱 한 단어를 요약하면 성경 말이에요. God is, 화면 보여주세요. love.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십계명을 요약하면 또 코스타 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하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뭘 사랑하고? 십계명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랑이 메인이에요. 잘했어요, 우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봤잖아요. 안 해본 친구들은 네, 사랑하기를 원해요. 네. 사랑하면 이때 좀 연락을 꼭 해야 돼. 잘 있었어? 여러분 이게 사랑이니까. 사랑하면요 전화하고 싶어 미치요. 또 전화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겠지? 그래도 통화하고 싶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발적으로 확 하고 싶어져요. 목사님을 그래서 돌아보면은 이게 침체가 온다 그러잖아요. 네, 이 슬럼프가 온다 그러는데 목사님도 잘 모를 땐 그랬어요.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스피리추얼 슬럼프가 오고, 저 교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슬럼프가 오고,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슬럼프가 오고, 그렇게 목사님도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니까 슬럼프가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니까 그 사랑을 받아줄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니까 뭐든지 내가 사랑해서 뭐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니까 사랑을 물론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고, 힘들지만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받고, 교회 사역도 하고, 또 교회를 더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외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아는 게 지혜 아니겠어요? 오늘 그 지혜를 우리가 담고 가기를 원하는데,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혜는 찾아야 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는 찾아야 된다. 자꾸 이지혜 생각하지 말고요. 한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지혜는 찾아야 돼요.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히 찾아본 적 있어요? 목사님이 에드먼튼 때 있을 때 일이었는데 지갑을 아내가 잃어버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주아가 잃어버리게 했어요. 아내가 제 교회 를 도와주겠다고 사무실로 왔는데, 사무실이 여기에 하프에 하프,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요. 근데 거기서 안에 카드가 한 10장이 있었는데 9장이 있어요. 분명히 이 안에 사무실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지갑과 카드 한 장과 중요한 건 스페어 키죠. 스페어 키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 이 지갑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태어나서 처음 이제 영국 이모네 집에 가서 어디서도 살 수 없는 그 영국의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 정말 리미티드 에디션이죠. 그런 지갑인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그걸 찾고 싶었어요.
목사님이랑 하루 종일 찾았는데 못 찾았고 여기 토론토 오기까지 1년 반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아직도 확실한 건 그 사무실에 있어요. 그 교회 대청소했을 때도 안 나왔고, 근데 뭐 교회를 싹 가구를 다 퍼니처를 다 이제 빼보면 언젠가 나올 수 있겠죠. 예. 근데 잠언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여기 보세요. 감추어진 트레저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 지혜를 찾다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데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미팅 이야기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열어서 보여준다고 했어요. 여자가 내가 너 좀 마음에 들어, 난 너를 이제 좀 만나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인을 주는데 중요한 건 남자가 그것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그 못 알아먹는 그것을 여자가 보여준 마음을 깨달아 아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깨달은 능력, 그것이 지혜예요. 그게 감춰져 있다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을 만약에 그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그것을 다 사버린대요. 그만큼 이게 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밸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파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평소에 이거 월디하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뀐 거예요. 난 그동안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전 재산, 내가 조금이라도 집을 크게 하고 내 집에 있는 뭐 온갖 아이템들 좋게 하는 이것이 월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보물이 더 돈이 돼서가 아니에요. 가치가 바뀌고.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 좋다고 푹 빠져있던 것에서 내 눈이 바뀌고 내 마인드셋이 바뀌고 나의 이 월드뷰라고 해서 세계관이 바뀌어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 이게 born again이고 이게 salvation이고 우리가 다시 일로 돌아왔다고도 다시 돌아가는 거. 이걸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감춰진 그것을 찾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구하라 구할 것이 그 다음 나온 거 seek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그 보물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다른 것을 찾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지혜를 찾으래요. 그럼 찾아낼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것이고 그것을 리얼라이즈 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찾을 것인가 안 찾을 것인가, 이 말씀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살 것인가, 이것인 거죠. 근데 여러분 감춰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그 잃어버린 지갑처럼 못 찾게 저 구석에 꽁꽁 숨겨두신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거는 우리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찾기만 하면 그걸 찾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이 성경을 주셨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혜를 우리한테 주시고 싶으시는 건데, 자 그럼 중요한 건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그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목사님 여러분한테 선물 상자를 줬어요. 근데 그게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받고 싶은 복이 다르고 사람마다 구하는 지혜가 다 달라요. 우리 그걸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는 건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유대인하고 그레이크,
헬라인이 나오는데 유대인은 첫 번째 뭘 구해요? Jewish는 사인을 구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 본 사람 있을 거예요. 네. 한번 보여줄래요? 네. 키파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화의 캡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 키파라는 말이 내 죄가 씻겨졌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fear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나는 죄가 씻겨진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런 키파를 항상 쓰고 다니는 건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알아요? 장난 아니에요. 목사님이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EBS라고 하는 무슨 종교 방송도 아니에요. 교육 방송에서 해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유대인 어린이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 부끄러워요.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요. 목사님보다 성경을 주야로 정말 메디테이션해요. 밤낮으로 읽어요. 그리고 계속 배워요. 정말 저 어린아이 앞에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성경을 정말 안 읽네요. 그렇게 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 유대인은 이제 결혼하잖아요. 이제 커서 결혼하면 1년 동안은 남자가 일을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너는 한국인이잖아. 너는 코리안이잖아. 이게 아니잖아. 너는 이 아내는 결혼해도 일해야 돼. 아내가 일할 수도 있죠. anyway. 왜 일을 안 하냐면 그 1년 동안은 여자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이시 커뮤니티에서 서포트를 해줘요. 왜? 그동안도 하나의 말씀으로 잘 트레이닝 받았지만 1년 동안 빡시게 스피리추얼 트레이닝을 하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런 의미로 1년 동안 모여서 계속 토론하고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 그런 토라를 가지고 계속 말씀 디스커션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뉴욕 거기를 휩쓸고 있고 경제를 막 휩쓸고 있잖아요. 분명히 유대인들 대단해요. 네, 노벨상도 유대인들이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뭘 찾았다고요? 사인을 찾았다고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기적들, 미라클들이 있어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돌을 쳤는데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런 기적을 굉장히 많이 접하면서 살았던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구원자를 간절히 찾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우리한테 사인을 보여달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사인을 보여주니까 그 말에는 사인을 보여주지 않아요. 리젝하죠. 왜요? 기적은 충분히 보여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구원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잘되게 해줄 그런 사인들이 정말 넘쳐나서 우리가 망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를 가져다줄 그런 살베이션을 찾고 있는 그런 구원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때때로 우리도 이런 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라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인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이 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기적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유대인이 그렇게 사인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왜 사인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미 수많은 사인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구원자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리젝했거든요. 유대인의 지혜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그 말 누가 했어요? 유대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지혜예요. 자, 그러면 헬라인의 지혜. 여러분 여기서 나중에 필로소피 공부할 사람 있어요? 똑똑한 사람. 이렇게 있네요. 가면 반드시 헬라인의 그릭 필로소피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똑똑하고 공부하기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토론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내가 정말 기가 막힌 로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잘 이겨내면 그게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했던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지식인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찾고 있던 지혜인데 중요한 건 그 헬라인의 지혜도 예수님을 의지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받고 싶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리스폰스 해주시는 그런 사인이 내 안에 넘쳐나는 지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싶은 지혜, 아니면 내가 정말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지고 어떤 사람이 풀지 못한 문제를 풀어내고 그런 지혜, 어떤 지혜를 갖고 싶어요? 과연 하나님의 이 지혜가 여기에 담겨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가 그것일까요? 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1장 23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자, 바울은 유대인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전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찾을 것이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똑똑해지고 토론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선물 포장지를 뜯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또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기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뭐가 풀리시하고 뭐가 스마트가 아니라 위스덤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제자훈련하는 친구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여기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마음속으로 맞다. 우리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아니 더 알고 싶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을 지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 코스타 통해서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틈날 때 틈이 조금이라도 나면 그때 읽고 싶어서 가져간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이런 책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 책의 제목이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 회개했어요.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많이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레이스 찬양하고 은혜라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고 말하는데 은혜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은혜라는 포장지를 열어보면 그 안에 그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모른 채로 그냥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커넥션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전부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이 심장이 뛰는 순간 죽는 건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참 내가 많이 살았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데 그 가운데서 코스타에서 부르는 찬양, 그 가운데서 들려지는 말씀, 그 가운데서 보여지는 모든 자연 곳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이 다 있는데 햇빛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맞다. 예수님의 빛이 나를 이렇게 비치고 있는 것처럼 저 햇빛도 나를 비치고 있구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목사님 잊고 있었던 그 지혜를 다시 한번 깨닫으니까 예배가 되고 사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일어나고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코스타의 모든 것이 참 좋았지만 결국 이 단추를 딱 껴야 옷이 다 완성되는 것처럼 목사님이 짧게 읽었지만 목사님이 옆에 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 옆에 앉았던 친구는 알 거예요. 목사님 진짜 완전 푹 빠져가지고 두 가지 형광색으로 막 이러면서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왔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단추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experience. 한 친구는 이런 간증을 했다는 것을 전에 들었어요. 그 현장에 그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자훈련 때 암송했던 구절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그냥 어딘가에 묻혀 있었겠죠. 생각 어딘가에 있든지 마음 어딘가에 있든지.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불쑥 튀어오르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되뇌이면서 기도했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나는 떠올릴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불쑥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스테이트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준비했어요. 코스타 때 그 은혜를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훈련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다음에 경험은 그냥 우리끼리 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그 훈련을 오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훈련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모든 순간에 여러분은 코스타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순간이 수련회가 될 수 있고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파운데이션이다. 정말 목사님 그 경험을 하면서 온 세상이 정말 우리 코스타 때 부르던 찬양처럼 Jesus Beautiful Savior 찬양이 올라왔어요. Beautiful Savior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해도 찬양하고 있고 구름도 찬양하고 있고 나무도 흔들리는 건 목사님 자주 그런 얘기하지만 그것도 찬양하고 있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혜는 뭐예요? Jesus Christ. 어리석은 건 뭐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는 예수님 멀리하는 어리석은 거죠.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